우리는 교회 절기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또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죠. 주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소식이 기쁜 거예요. 그 소식 중에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요 앞에 우리 그 3명의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면, 잘잘못 따져보자고 오셨다면, 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제대로 계산하자고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오심, 우리가 그 first coming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그것은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second coming,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이 예수님의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두 개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세, 야, 참 말세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할 때 보통 어떤 때 하던가요? TV나 혹은 어느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처참하고 정말 충격적인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말세다 이런 얘기 하죠. 말세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20세기 이후에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어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거의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고,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말세다, 말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혹은 말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세란 의미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까지 그 중간 사이의 기간이 모두 말세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것 같아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그런 위태롭고 두려운 날이 일어날 때를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두 번째 오시는 그 중간 사이 전체를 성경적인 말세라고 봐요. 그 기간에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이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기간 전체가 바로 성경적인 말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요, 말세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말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요, 말일에 즉 말세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거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했던 이것을 받아서 가인칭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라고 이제 말이 바뀝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전의 산, 그분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라고 얘기한 그입니다. 바로 그가라고 얘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들 꼭대기에 이를 그 산, 만방이 그에게로 다 모여들 산. 근데 그 산인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행할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2장 말씀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이 말씀을 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는요 위태롭고 두려운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말세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예언하는 일, 꿈을 꾸는 일, 환상을 보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즉 이 말세 기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간 전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기간, 이 기간이 바로 말세죠. 좀 전에 제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하다라는 말은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알지 못할 일, 그 점괘를 알아맞힌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이란 단어를 써요. 즉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아이디어와 저의 의도가 들어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기도하신 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것이 뭐라고요? 예언하는 시간이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산을 가지고 저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러면 그냥 사람의 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오늘 이 말씀이 해석되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예언이 된다고요. 자, 이제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온대요. 여러분, 신약 시대 혹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아닌 혹은 율법서를 보지 못하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구나라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기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 그것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하자고 대림절을 보내는 것 아니고, 그분이 오셨던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정해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기간, 그 말세 기간을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세 기간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연달아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난해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전반부에 나오는 이 믿는 자, 즉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믿는 자란 뜻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하시나 안 하시나, 그분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을 믿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심판대에 가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점검해보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증거로 살고 있으니까. 반대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들었는데 내 삶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도 듣기는 했지만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로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아주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듣고 목사님이나 친구에게서 복음을 처음 들었고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내 삶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에 나오는 가사가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찬양이 있죠. 바로 여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말세 말일에 무슨 일이 있게 된대요? 믿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말세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때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증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거 구분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나?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 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 가르치신 것에 귀 기우는 일, 이것 빼고는 우리의 삶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보면 제가 화가 났었던, 제가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무언가 잠잠하게 못마땅한 뭔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던 때가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 길로 행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내 길로 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죠. 그러면 듣질 않거든요. 믿음 안에 사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도록 만들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섭게 하면 되죠. 무섭게. 그리고 막 벌을 크게 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는데 아빠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속에는 반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된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기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신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길로 선택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요, 기계적으로 가르쳐서 옳은 길, 나쁜 길, 위험한 길, 덜 위험한 길 계산하면서 따라가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모든 결정, 모든 판단에 실수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처럼 화가 나거나, 또 하나는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의견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낙심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 다 산 듯이 난 이제 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의견이 옳은 것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꼭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안 되면 화가 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은 이 두 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커버가 돼서 It's okay. 자꾸 나를 드러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니 나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애써 핏대 세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It's okay. 이렇게 되면 잠잠히 뭘 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듣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들으면 그 다음은 행함의 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저에게 가르치실 때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자 믿는 자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제 교인총회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셀러브레이션, 엔커리지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결정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어요. 제 의견대로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의견들 중에 누구의 의견대로 돼도 안 돼요. 주님의 의견, 주님의 생각대로 돼야 하죠. 그러려면 첫째는 잠잠히 듣는 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 가운데 살피는 일, 나의 뜻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된 우리 시카고 예수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임해서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함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복음을 듣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오셔서 날마다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로 그 길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만세 때를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